중심으로 순종해야 약속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썼는데 로마서 서신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11장은 교리적인 부분, 그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고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이 실천 부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1절, 2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나약하게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세상을 거슬러 살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삶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살까? 성도로 부름받았으니까 거룩한 무리로 잘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은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인생의 순례의 길은 결국은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순종하느라 애썼다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8개의 교리적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8번째가 뭐냐면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 마지막 8번째 8조항이 뭐냐 하면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는요 그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 같이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을 만날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같이 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모인 교회예요.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흩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힘 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힘 빼. 우리 청장년회에서 바자회 한대요 그러면 그런 거 왜 해요? 힘 빼는 사람 아니에요. 뭐를 해도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구원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힘을 실어주는 작은 교회가 됩시다. 시작. 작은 교회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모이면 우리 불꽃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만 흩어지면 내가 작은 교회가 돼서 살아가는데 힘 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살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조용주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40주년을 앞두고 어떤 기도하셨는지 다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저랑 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오늘 주일날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도 늘 기도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문제가 되는, 실수하기 쉬운 문제를 오늘 32장은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하고는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순종과 비슷하다고 순종이 다 순종은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때 있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것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순종 안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실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고3 어머니들, 아버지들 좀 반성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한참 토론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고3이라고 하는 그 처지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기고 학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해하실까요? 아니, 저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대학 스카이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세상 환경을 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타협해요. 고3은 하나님도 이해하셔, 한국적인 상황이 특수 상황인데 하나님 모르실까?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요, 얼렁뚱땅 그리고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요. 죄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전함을 아세요. 하나님만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비스무리하게 적당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90% 순종은 100%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100% 순종해야 돼요. 지금 광야길 40년 후반부에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3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3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민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연 설명, 중요한 보충 설명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짚어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인데,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줬는데 순종을 방해하는 타협,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겁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요, 요단강 건너서 그 요단강 건너편 서쪽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2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테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모세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이 길어서 중간에 잘라 읽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요단 동쪽, 요단강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편 땅인데,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가축대를 많이 가졌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와, 여기 목축하기에 좋네, 양떼들 소떼들 기르기에 좋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부터 시작되냐면, 잘못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라아,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동사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다, 주목해서 보다, 또는 차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본즉, 거기는 본즉 라흐,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거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따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남편 아담에게로 먹으라고 줘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사라지고 내 욕심 이루는 거, 이게 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 그 땅을 점령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려고 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 얻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제가 목회 경험상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기도해요. 저도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에 넘어져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물질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궁핍해요.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물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빈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난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믿음대로 사느라고 애썼다, 말씀대로 일평생 사느라 수고했다, 순종하느라 애썼다,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네들이 고백하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여기가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잊어버리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넘어져요. 우리 눈이요, 정확한 것 같지만 안 정확합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이 다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거긴 차가 안 왔는데 언제 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는 거예요. 분명히 신호등은 내가 볼 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눈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그림을 2개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질문. 자, 여기 직선이 보이시죠? 두 직선의 길이가 어느 게 길게 보이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위에 게 길게 보이죠? 아니에요. 지금 화살표의 방향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두 직선은 같은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직선이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어때요? 잘 보니까 화살표 방향 때문에 문제지 길이가 같아요.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제가 재봤어요. 다시 하나 또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분명히 멈춰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눈에다가 잘 보려고, 정확하게 보려고 한번 눈에 힘을 주고 봐보세요. 그림이 움직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여러분의 눈을 믿고 사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따라가다가 보면 망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오늘 제가 그냥 단편적인 거지만 우리의 눈도 부정확해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그러지만 세상에 있는 거 조금 편하고 좋은 거 보면서 거기 마음 다 뺏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라, 이게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130번이나 나오지만 이 동사가 쓰여질 때에는 꼭 끝에 가면요, 안 좋은 결론을 맺을 때 인간이 잘못 본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쉽게 얘기해요. 창세기에 보면 롯이요,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요, 요단 땅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동산이네. 그리고 머물렀다가 가족들 다 죽어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죄의 땅이에요. 다윗이 전쟁 중에 왕궁에 와서 쉬면서 옥상을 거닐다가 성경에 보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지라 봤다고요.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들을 이루다가 응답받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업의 성공이 되어지면 사업이 성공한 걸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안정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여보내줬는데 거기에 동화되어서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신들이 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 계셨어요. 나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에게 넘어가시는 분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넘어가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저한테 전화 바로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막 그러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권사님 제가 들으니까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다시 전화 오면 한번 꼭 다시 제가 짚고 넣어. 아들한테는 전화가 안 되지, 아들한테 문제 생겼다고 그러지, 권사님 막 울면서 전화했다니까.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사기는 왜 당합니까? 안 당할 것 같죠?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그게 능수능란하고 아주 뭐 고도의 수법이어서 사기당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또 이렇게 사기당한 분이 있어요. 같이 투자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그 사기당하는지 모르겠어요.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30% 3천만 원씩 1년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그렇게 수법을 해도 우리 인간의 욕심을 건드리니까 그 사기에 넘어가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안타까운 거예요. 예. 사람의 욕심을 건드리면 사람은 넘어가요. 참 그게 아쉬워요. 이게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고 귀로 듣는 대로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금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제가 민수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타협은 뭐냐? 타협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길르앗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실상 그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전쟁해서 다 취해라 그랬는데, 사실상 너무 자기가 이렇게 요단 건너기 전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보니까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600년,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들어가기 전에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타협해요.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해서 일이 안 진행돼요. 안 진행돼요. 끊을 건 끊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순종이 아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세요. 죄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요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뭐 현대사회인데 뭐 요 정도 가지고 뭐 하나님 그러시겠어? 자기가 해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과 타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을, 요단 건너가지 않고 이 길르앗 땅을 달라고 했던 이 두 지파에게 모세가, 두 지파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땅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니까,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또 우리도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의 소유로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예? 멸하신 땅,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하신 땅, 그 길르앗 지역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쳐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타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끼워넣기 하죠. 타협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끼워내요. 끼워 맞추게 하는 거지. 그건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고3 아이들 둔 집안은 아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정 아셔. 고3들은 학원 가도 하나님이 1년은 봐주실 거야. 자기가 타협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협해요.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좀 낑기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러고 하나님과 적당하게 타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껴넣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냥 고3만 예를 들었다고 또 고3 어머니 아버지들 시험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요 하기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끝에는,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반드시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100세 때 아들 주시지나 말지 주셔놓고 번제로 그 아들을 칼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죽여라. 인신제사인데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중간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데 모리아산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그 끝에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순종의 끝에는요 가장 정확하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시고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 두 지파를 꾸짖으면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고백하면서 못 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쓸어버리셨지만 온전하게 순종했던 12절에 나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쫓았은즉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했던 지파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순종하면 돼. 너희들은 이 좋은 땅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 6절 7절에 그 말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갈 건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안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너희만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지파가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겁이 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케 하는 데에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 그게 뭐냐 하면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두 지파가 이 모세의 꾸지람을 듣고요 돌이킵니다. 돌아섭니다. 17절 18,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들을 남겨두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그곳에 가서 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이 땅을 주신다고 한다면 요단 강 저편 저 서쪽에 기업이 분배될 때 그 땅은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은요 90%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0% 완전하게 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하신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돌이키는 기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돌이킴이 있어야 내 믿음이 살고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인지라 사람은 이 머릿속으로 이기적인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더 많은 걸 얻을까? 내가 적당하게 한번 타협해 볼까? 이 마음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육신의 욕심이죠.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늘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싸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과 하나님의 말씀과 늘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하겠어요? 싸우겠죠. 그런데 우리는 싸우면서도 치열하게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지파가 어떻게 됐는가? 여호수아서 22장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24장까지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서 22장에 이 두 지파에게 어떤, 싸우고 돌아오는 이 두 지파에게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말씀이 기니까 제가 요약할게요. 그냥 모세가 죽은 다음이니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잘 순종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누려라. 그러나 장막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라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저는 이게 순종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끝날 주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종하느라 수고했다 내 종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날을 꿈꿔요. 우리가 얼마를 살지는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만 개인적 종말들도 다 맞이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순종하느라 내 말씀대로 지켜내느라 애쓰고 수고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 눈물이 퐁퐁 날 것 같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는데 뭐 했냐? 귀는 닫아놓고 마음은 꽁꽁 묶어놓고 뭐 했냐? 그렇게 책망받는 것보다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 그 시대를 살면서도 순종하느라고 애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주님 앞에 눈물 펑펑 날 것 같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에 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돼요. 살아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면, 순종의 자리로 오면, 제가 감히 예언해요, 순종의 자리로 오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맺고 끊으려고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마칠 때마다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잠자리에 들어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잘 살았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나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 종아 오늘도 순종하느라 참 수고했다. 그러면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 오늘 잘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좀 넘어졌어요, 죄에 넘어졌어요, 내 욕심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격려해서
하나님이 죄 졌다고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실 텐데,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면서 하루를 마칠 때마다 그래, 아이고 애썼다, 내가 네 성질도 알고 네 성격도 알고 네가 가진 것도 아는데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썼구나, 수고했다, 그 말씀 한번 들으면 그게 매일매일 이어지면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도 수고했다, 순종하느라 애썼다,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